오후 시간에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강론 37강입니다. 37강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성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입성하여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 민족들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들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의 통치 영역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도의 굴혈로 변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판결합니다. 판결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재판을 하면 그 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3절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죄송합니다. 23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지금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 감사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래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굴혈로 변해 있음을 판결하고, 그리고 성을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른 아침에.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서 들어오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있는 데 가서 잎사귀 밖에 거기에 아무것도 달려있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풍조에는 지금 시대는 이 길가에 있는 그 과일나무에 있는 거 따먹어도 누가 뭐라 안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구시에도 도로 중앙에 말이에요, 배나무를 심어 놓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화단에는 살구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가 그 화단에 2그루인가 있는데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도 없이 살구루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누가 따간 것 같아요. 많이 달려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다 따가고 몇 개 안 남아 있더라고요. 몇 개 안 남아 있는 게 익어갖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말이에요, 어떤 과일나무라도 주인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일나무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따먹으면은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어린 시절의 풍습. 근데 지금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살구나무가 있어도 아이들 살구 그거 안 따먹어요. 맛없다고 그거 안 따먹고 또 약치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못 먹게 해서 아무도 그거 안 먹는데, 모르게도 어떤 분이 하도 많이 달리고 잘 익었으니까 다 따간 것 같아요. 다 따가가지고 지금 이제 아파트에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과일나무가 주인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손을 대면 절도에 해당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를 살펴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이제 있으면 따먹을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장 하시니까 지금. 열매가 거기에 잘 익어서 있었으면 따먹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말입니다. 유대나라는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나그네를 위한 무화과나무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누구나 시장하면 무화과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누구라도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절도라고 안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이 그걸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질문을 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남의 거 도둑질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참 성경이라는 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르고 나면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쳤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질문했겠지요. 중요한 건 제가 답변을 해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예수는 안 믿겠다라고 마음속에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도. 지금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똑같은 내용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인용을 안 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장면하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마가복음에는 조금 부연 설명이 있어요.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구나무에 달리는 살구는 지금 이제 익을 때예요. 지금 한참 익어서 거의 다 추수해요. 지금 복숭아도 지금 벌써 막 추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밤나무에 가가지고는 지금은 추수할 때 아니에요. 감나무에 가도 감을 지금 먹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과일은 다 익을 때가 있어요. 먹을 때가 있고 살구는 살구의 때가 있고 복숭아는 복숭아의 때가 있고 다 익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익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에 갔을 때는 무화과나무가 달릴 철도 아니고 익을 철도 아니고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그런데 가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잎사귀 밖에는 무화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심판을 받아가지고 형이 집행돼 버린 거예요. 재판이 뭔가 하면은 이 무화과나무에 왜 열매가 없느냐. 이게 재판이에요. 판결이에요. 심판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형의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심판을 받아서 말라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 때가 아니면 당연히 과일은 없지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익지 않았으니까 못 먹지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다고 이걸 심판하셨을까? 이것은 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예표입니다. 예루살렘은 죄 있는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집이에요. 그러한 집으로 이방인들을 들어오도록 못하고 다 막아서고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아예 출입도 못하도록 하고 또 속죄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장사꾼들에 의해서 또 팔리고 또 팔리고 또 팔리고 이렇게 강도처럼 진행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해야 될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강도짓을 했다. 이게 판결이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언제든지 나그네로 하여금 시장길을 면하게 해주고 언제든지 나그네로 하여금 배고픔을 달래주도록 임무를 맡은 게 길가의 무화과 나무예요. 나그네를 위하여 심겨진 나무예요. 그런데 정작 이 나그네가 배가 고파갖고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러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다 이거. 자기는 정당한 거예요. 때가 아니라서 나는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그네를 위하여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될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마치 성전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심판을 받음을 예표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장차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한 비유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비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하고 이유를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천지 만물에게 명령을 하면 천지 만물이 순종할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더러 때가 아니라도 당연히 열매 맺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질서를 기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질서가 아닌 사람들의 상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결과를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으면 저 문둥병자는 곧 문둥병을 앓다가 죽겠구나.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과 동시에 미남으로 변했다.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 기적은 믿음이 있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구사할 수 있어요. 다만 믿음도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암만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이루어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만 기도해도 왜 안 이루어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될 텐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자연 만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명령할 능력도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그것을 심판할 능력,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
누가 누구를 대하여 우리는 심판할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틀림없이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로 들려서 저 산으로 가라 그래도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하지. 내가 믿음이 없는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죄사함을 받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이유도 없고 천국 백성 될 소망도 없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 중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성을 세워주고 성전을 세워주고 아무리 성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해주고 아무리 먼데 있는 죄인이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그렇게 가르쳐도 못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담 타락 이후 사람에게는 이 세상 만사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복주어 명령하실 때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통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통치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통치 대상인 사단에게 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상전이에요. 내가 죽을 자이면서 어떻게 죽을 자에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죽을 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면 나는 안 죽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내가 통치를 하려면은 순종하는 자보다는 내가 능력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다. 왜냐하면 사단이 들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뱀에게도 순종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예? 들짐승 중에 가장 간악한 뱀에게도 순종한 주제예요. 아무것도 통치할 대상이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통치할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단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에게 명령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거룩한 성전이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속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판결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형벌 받아야지 될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는가 하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걸 내밀어 봐야 죄인이 바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바치는 걸 거룩한 하나님은 안 받아요. 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식으로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걸린 사람이 확진까지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제가 병문안 갔다고, 병문안도 사실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병문안 갔다고 자기가 먹던 소세지를 나한테 주면 제가 받겠습니까, 그걸? 저는 확진자도 아니고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의 정성을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러나 고쳐는 주잖아요. 감염병을 막아는 주고, 소독은 해주고, 온전하게 고쳐는 주고, 죄사함은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산더러 들려 저 산으로 가라,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간구해서 무엇이나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긍휼하심도 있고 인자하심도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을 걷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다. 그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산으로 들려 저 산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 열매조차도 나에게 줄 수 없다. 성전도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히려 강도를 만들었다. 이게 판결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판결을 무화과나무에 대한 판결과 심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전혀 없이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사는 사람임을, 죄인된 사람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 그걸 분명하게 선언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환자에 걸린 사람이 나한테 주는 소세지는 내가 안 받아도 고쳐는 준다니까요. 소독은 해주고 치료제는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받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자격도 없지만 그분이 주실 것, 믿음도 주실 것이고 사랑도 주실 것이고 긍휼함도 주실 것이고 죄사함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성도 만들어주는 것도 그분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도 그분이 입성케 하실 것이고 천국 백성 만들어내시는 것도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고 보이는 눈이 있으면 지금 이 무화과나무와 이 제자들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보일 것이고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게 뭐 무화과나무가 막 말라 죽게 하고 막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구레리를 하고 이런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궁금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물어보세요. 예수님 무슨 권세로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구렬이라 그러고 무슨 권세로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심판을 하여서 말라 죽게 하십니까? 무슨 권세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잘 들으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백성들에게 야단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입니다 이랬다가는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힐난을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바꾸어 말하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사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바꾸어 말하면 세례 요한이 변절자입니까 아닙니까? 변절자라 그러면은 보수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변절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변절자라고 가르치느냐 그럴 거고, 그래갖고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세례 요한은 변절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틀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현대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안산홍 증인회나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변절자입니다 하고 용감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니 사기 치는 사람이 무슨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합니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너희들에게는 말하지 않는데 못 알아듣게끔 비유로 말하겠다. 그러나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려면 비유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말할 텐데, 이 비유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까. 누구나 알 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속죄제물 드림으로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제사함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요, 죄인이 죄사함 받게 하려는 방법이에요. 율법대로 행하다가 범죄하게 되면은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로 맞아 죽는 걸 피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방법이 성전 제사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제사 도구, 제사 제물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겠습니다 모세 앞에서도 서약하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르칠 때도 다 외쳐서 말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다 같이 말하고, 솔로몬 앞에서도 말하고 다 말했지만 결국은 다 거짓이 돼버렸다고. 오히려 성전을 통하여 더 죄인 되게 만들고, 오히려 성전을 통하여 더욱 강도 짓을 행하고, 오히려 성전을 통하여 사람을 차별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맏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말한 적도 없지만 애초부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것, 성전에 제사 지내는 것 관심도 없었어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여호와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나 하나님 믿으랍니다. 나 성전에 가갖고는 제사함 받으랍니다. 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옳으냐? 누가? 이방인이 옳지요. 유대인들도 잘 알아요. 안 한다라고 그랬으면서도 하는 사람이 옳지, 한다라고 그래놓고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잖아.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모범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여자는 여자로서 최고의 죄인은 창녀, 남자로서 최고의 죄인은 세리. 우리나라 세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관원, 세무서에 일하는 사람을 세리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를 왜 죄인이라 그러는가 하면요, 고대 이 법이 그랬어요. 법이 로마 제국에서 세리에게 명령을 할 때 너는 대구 지역 전체의 세금을 너는 걷어라. 그런데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때 1억을 걷어서 내라. 그러면은 1억을 이제 분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대구 시민이 몇 명이니까 그 중에서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 구분해갖고 1억을 거둬들일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잘 나누어서 거둬들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세리가 그렇게 안 하고 한 3억 거둬들일 만큼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매기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3억을 거두어 들여갖고는 로마 제국에다 1억은 바치고 2억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왜? 알아도 한거를 못해요. 로마 제국의 법은 그 권리를 누구에게인가 주면 그 법을 가지고 행포를 부려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 집행하면 우리 민원을 막 집어넣으면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당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로마 법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면 그가 설령 1억을 걷어야 되는데 3억을 부당하게 거뒀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세리는 아주 나쁜 일. 이거는 남자들만 하는 일이에요. 여자 세리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창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최고 죄인은 많은 남자를 만나는, 음행을 직업으로 삼는 이런 사람이, 그리고 남자로서는 최고의 죄인이 세리,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에게는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어떤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네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도 없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듯이 없다. 성전이 강도의 굴열이듯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성전이 강도의 굴열로 변했다라는 심판의 내용을 알고 있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그 이유를 알고 있고,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죄인 중에 죄인이 천국에 가고
의롭게 살아오고 하나님 앞에 공을 쌓고 날마다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일하는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입습니다. 세리든 장녀든 강도든 아무 상관없이 나도 자격 없고 너도 자격 없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전혀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 썩어 빠진, 이 푹푹 썩어 빠진 타락한 인생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소망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인의 것은 받지는 않지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이 그분에게 있고, 무능한 자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자비하심이 그분에게 있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저 죄인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서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약속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나중된 자지만 먼저 들어갈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나중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대교회에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의 교회로 번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차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잠깐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잠깐 생겨나요. 유대인들은 이때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초대교회가 지나면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땅끝으로 긴 세월 동안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무렵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방인들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인침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의로움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끝도 못 따라가고, 계명에 대한 순종을 보아도 그렇고 율법에 대한 행위를 보아도 그렇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죄인 중에 죄인에도 불구하고 먼저 천국을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리만 죄인이 아니고 창녀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죄인이에요. 다 같은 이방인이고 다 같이 자격 없고 다 같이 능력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다 같이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고 다 같이 믿음을 받아야 되고 다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다 같이 죄사함을 입어야 되고 다 같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것이 장차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성전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겁니다. 판결까지 다 받았고 강도의 군령이라고 선언됐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과연, 세리와 창녀들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전은 강도의 굴렬이에요. 성전에 가서 인제 제사 지내봐야 헛수고예요. 안식일 암만 지나봐야 헛수고예요. 암만 계명 지켜봐야 헛수고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해야 돼.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32절 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기독교 사이비들도 요한을 다 변절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의의 도를 알았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자이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자이고,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겁니다. 세례를 왜 베푸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씻어져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의 이 상태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졌고 심판은 단행될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알곡은 들여서 천국으로 들여보낼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미리 다 말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냈고 엘리야가 다시 오신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요한이 지목하고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중왕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변절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요 사이비들입니다. 2000년 전부터 선언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요한이 가르치는 의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변절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구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다른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죄사함 받게 하고 거기에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 일을 단행해야 될 그 사람들,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 만들어, 성도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 왜 죄인을 만드는 줄 아세요? 죄인을 만들어야지 뭘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으려고. 그런데 당신들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냅니다. 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려고 뭐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뭘 하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교 장사 전혀 안 돼요. 온라인 복음교회는 되는 게 이상해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 아닙니다.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오게 하려면 자꾸 죄인 만들어야 돼요. 안식일 지켰어? 십계명 지켰어? 율례 지켰어?
오순절 지켰어? 6월절 지켰어? 지켰어.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자꾸만 뭘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으려고. 그런 걸 강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하시고 거기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이상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 성도라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시려는 것인데, 그걸 제사장들이 반대로 죄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쳐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자꾸만 협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36절 봅니다. 다시 다른 동료를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주인이에요. 예루살렘의 주인. 근데 예수님 지금 비유지만 벌써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죽이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가지고 내쫓아느니라. 내쫓아서 죽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성전 문제로 인해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것이 십자가형을 심판할 때의 제목이었어요. 이자가 예루살렘을 헐라 그런다. 자기가 3일 만에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절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잘 알아요. 그러면 먼저 농사 짓던 사람들은 이제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애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 성전은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른 이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이에게 주어지는 방법이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건 시편 118편의 인용구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건축자들, 예루살렘을 건축한 이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이 머릿돌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건축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솔로몬이 건축한 그런 시기에 벌써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용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짧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 16절부터 봅니다. 좀 길게 보면 그 앞에서부터 보면 이 말이 더 의미 있어요. 우리가 강론을 이미 했어요. 이미 강론을 했는데 확인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16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근데 이분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살아나.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시소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도다. 사망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가운데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서 의의 문을 열어요. 이분이 이 의의 문을 열어서 권능을 베풀고 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그분을 들려요. 그리고 그 의의 문으로 의인들이 들어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분을 통하여 의의 문이 열리고 이분을 통하여 의의 문으로 들어가요. 시편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앞에 인용한 내용하고 쭉 한 문장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베풀고 권능을 베풀어 주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서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살아서 의의 문을 열고 의인들을 그 의의 문으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하신 내용이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걸 기준으로 성전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 성전을 통하여 죄사함을 입고 이 성전을 통하여 긍휼함을 입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성전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죄인으로 하여금 더욱 죄인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성전이에요. 죄사함을 베푸는 성전이에요. 죄인이냐? 괜찮다. 무능하냐? 괜찮다. 가진 것이 없느냐? 괜찮다. 그래서 불렀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불렀다. 왜? 주려고. 죄인이니까 불렀다. 왜? 죄사함을 베풀어 주려고. 불쌍하니까 불렀다. 왜? 온전하게 해주려고. 따라서 시편 기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고 계시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 하여금 믿음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로 하여금 긍휼을 입게 하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세리나 죄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누구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며 누구라도 죄사함 받게 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아들 되게 하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성전 삼아 예배와 찬송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 준비되는 새로 재건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십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전에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거기에 부름을 입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능력은 있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물으나 마나입니다. 없는 줄 알고 불렀는데 없으니까 불렀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묻겠습니까? 죄인인 줄 알고 불렀는데 뭔 죄가 있느니 없느니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능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4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때부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이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부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도달했어요. 이 나라의 왕은 예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의 통치 영역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죄인이고 무능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에겐가 떨어지면 심판이 되고 누구에겐가는 반석이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이 반석 위에 기둥으로 세워지는 건실하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재건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도구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재료로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내세울 공로는 없으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잊고자 우리가 달려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을 얻고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단 한 명도 버리지 마시고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두 다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시민이요 권속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자마다 감동하며 공감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